제가 이제 지금 추정되어지는 성남시에서 제가 거주하는 동에 있었던 일이나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오산시에서 제가 거주하던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거주한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 어떤 뭔가 제가 있는 곳 인터넷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서 구체로 행동을 실행에 옮긴 부분은 이제 정부 측에서 실행에 옮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랜선을 깔고 이 주위에 그래서 이 정보들이 함부로 나가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삶이 또 방해받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그 무관한 사람들이 괜한 피해를 당하거나 정신병자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 희한한 음모론 같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올바른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산시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역시나 제가 항상 그랬듯이 최근까지는 이제 안 그랬습니다만 그 방 안에서 마치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반지하라는 거를 택했고 어딘가 월세를 가도 그래서 왜냐면 아래층에서 쿵쿵거리거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집안에서 막 소리 지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는 수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수건으로 입을 막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붙어있는 해킹 범죄자가 제 두뇌나 제 내면세계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시간으로 붙어있는 이 상태 자체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교주급 사기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이 자는 회개되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쩌면 저도 이 자랑 제가 의도치 않게 그간 온라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서 이자 수준으로 제 양심이 쳐떨어지거나 제 생활이 쳐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금묵자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것 자체를 그냥 함부로 방관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어떤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영혼까지도 막 파괴당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이론이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견뎌야 되고 또 자신이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그게 다 경제적으로도 총체적으로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이런 요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절대 진리를 헤매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버린다. 그러면 빼박 이단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버림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짓거린답시고 얼마 전에 오산시에 가기 전에 방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짓거려갖고 그때 버림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버림받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고 지금 현직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 이단 정죄를 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뭐 사람으로서는 뭐 보잘것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막 신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지만 당연히 무시할 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실수해서 그건 실수한 거다. 그건 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냥 그들은 마치 교사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급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진리의 가치는 세상 지식과는 그렇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세상 지식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냥 뭐 맞는 얘기를 항상 하듯이 내가 보기엔 단편적으로 그 말은 이상한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만 해도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툭 뱉어도 그냥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 비슷하게 목회 사역자들이 지금 현직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정확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산에서의 그런 사태들이라든지 제가 거류했던 상황이라든지 여기도 그렇고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그 원인 첫 번째 비정상 접속 상황 때문이다. 비정상 접속 상황 때문이다. 해킹 범죄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제2의 소유물인가 그래갖고 브라이언트로 불려지든 그런 거 어떻게 좀 이렇게 퍼먹을까, 이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도로 계속 붙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범죄 집단화 되었고, 다시 말하지만 해킹 범죄, 스토킹 범죄라고 지칭하는 나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 특수계급화가 되어버렸고, 이미 헌법에 명시한 걸 싹 어겼죠. 법률에도 어겼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참여한 거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발 빼는 거죠. 손 씻는 거죠. 손 씻는 거. 이제 과거까지 수많은 세월들 동안에 함께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 지금 손 씻는 거예요. 전 손 씻습니다. 손 씻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 비정상 접속 때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 뭐야, 몰라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 뭐 그냥 이래서인가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가 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구체적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군가가 회개하는 거, 죄를 선택하냐 아니면 의를 선택하냐의 기로에서 죄를 버리는 거, 의를 선택하는 거, 이게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고, 이런 생활 삶 자체가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 스피리추얼 와페어. 근데 어떤 영적 전쟁의 가시화된 나타납니다. 눈에 보여지게 영적 전쟁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 실제로 영적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바뀌어요? 그 사람들 의지가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뭘 얻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하나요? 뭔가 영적 전쟁에 해당될 만한 구체적인 실제 영적 전쟁이냔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알면, 초자연적 역사고 자식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거 불이한 건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적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들도 심지어 있다.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도 그건 성경에 써있는 신유의 연사잖아. 그건 예언의 연사가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있으면 이단 그냥 쉽게 뿌리 뽑을 수 있겠죠. 만약에 막 파워를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좀 중세시대화 되면 아주 참혹하지 잘못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뭔가 법리적인 것도 이렇게 저렇게 딱딱 해갖고 종교 종교 사기꾼들 뿌리 뽑자, 공권력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동시에 영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것까지도 성경적으로 알고, 신학도 알고 경험도 했고 또 알기도 하고, 그러면 이단 그 이단이잖아.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 심지어 법리적으로도 그냥 인간 양심이 있어서 사기치고 있는데, 미친듯이 뿜 뽑아먹고 있는데, 사람들 막 돈 사기치고 막 갈취하고, 그 아랑곳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구절 어쩌고 내밀어도 회개한 척해도 지금 회개하냐고, 회개 결실 내냐고, 회개했다는 결실 지금 내고 있냐고. 사기친 거 되갚고 있어? 제대로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있어? 잘못된 간판 내리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이단 교주는 회개 안 해요. 성경의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단 교주는 회개 안 한다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뿌리 뽑을 수 있어요. 뽕 뽑을 수 있어요. 아니, 뽕 뽑는 게 아니라
뿔 뽑으시다. 이단 절대 다수의 이단 사람들도 회개 안 해요. 어려워 정도가 아니야. 안 해. 안 한다고.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세상엔 그 이단이고 사시고 잡치고 거짓 종교고 우상 숭배고 귀신 숭배고 뭐 조상 제사고 이런 것 하던 사람들도, 아니면 뭐 불신자고 그냥 무신론자고, 거의 절대 다수가 갑자기 예수님 믿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께 들어온 일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요. 거의 절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거부해요.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고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불신자라든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견뎌내고 또 우리가 긴장하는,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얘기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우린 정말 귀한 것을 받았어, 우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이런 또 정체성 안에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행복에, 또 우리의 긴장에, 그런 삶의 그런 말 그대로 우리가 뚫어내고 이겨내야 될 행복한 삶의 현장인 겁니다. 구세에 의해서 목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냥 기본 탑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넌 그리스도인보다 2배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